자, 우리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즉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죠. 그죠?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정말 예비하는 예비자들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군사로 세워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일들을 완성할 수 있을까?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 전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찬송을 부르면 정말 많이 눈물이 나와요. 아까도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필름처럼 지나가요.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침례 받고 나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실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여러분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나를 건져주신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그 귀한 사랑, 정말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런데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라고. 아멘. 다시 올 거라고.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 저도 많이 기다립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2000년이 흘렀어. 아직도 그분이 안 오셨어.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오신다고 말하면 에이, 그거 옛날의 얘기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약속하셨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요즘 근래 종말론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많이 없어졌다고 하는데요.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경고하셨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돌아오십니다. 다시 오신다, 그 말이 재림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많이 적어져 있습니다. 예, 주님은 2000년 전에 초림하셨고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2년도에 이장님 사건 났을 때, 그때 휴거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안 오세요. 왜 그러느냐면 날짜가 밝혀지면 안 옵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 오신다 그러면요, 그날은 반드시 안 오십니다. 네, 반드시 100%로 안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징조들을 볼 때 성경에 따른 징조들이 보여질 때는 그때는 예의주시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지어진다. 이 말은 이제 카운트다운입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는 아주 곤두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이 지어졌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이제 큰 환란, 개혁성경엔 큰 환란이라고 나지만 중국말로는 대환란이라고 나와요. 예, 대환란이 있겠는데 이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보면요. 그 대환란에 대해서 나와요.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환란은 우리가 생각했던 아유 어디서 지진이 조금 일어났대. 그래서 조금 죽었대. 요게 아닙니다. 이게 대환란이 아닙니다. 정말로 정말로 큰 환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만나죠. 예. 그런데 이 대환란이 있을 때는 죽고 사느냐 요것만 딱 남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요것만 딱 있어요.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학벌? 오케이.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 없습니다. 돈? 없어요. 이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오직 죽느냐 사느냐 요것만 딱 남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그죠? 우리 전쟁 일어나면 뭐 남아요? 학벌이 나 살려줍니까? 못 살려줘요. 전쟁이 일어나서 막 총 들고 칼 들고 들어오는데 누가 살려줍니까? 못 살려줘. 여러분, 이렇게 재림의 때 주님 오실 그날 정말 그 주님 오시기 전에 바로 대환란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지만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 아직 선교 예전에 어디 교단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미국 교단에서. 근데 그 교단에서 발표를 하실 때 그 당시에는 한 30% 남았다고 했었어요. 30%. 근데 지금은 더 많이 왔죠. 그때가 2013년도였으니까 그때로 보자면 지금 많이 온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야지만이 주님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신약이 은혜의 시대잖아요. 은혜의 시대의 경륜과 대환란 때의 경륜은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릅니다. 구원받는 방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만 믿기만 하면 진짜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셔. 예수님은 진심으로 나의 구주야. 나를 지옥에서 건지신 분, 죄에서 건지신 분.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분이 죽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믿는다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지금 죽었는데 천국에 못 간다, 낙원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도 못 들어간다 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말 듣지 마시고 그냥 로마서 10장 9절 10절만 딱 붙드십시오.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환난 때는 경륜이 바뀝니다. 환난 때는 분명히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습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릅니다. 먼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때 대추수가 올 거야. 한번 마지막 부흥이라고 말하는 그 부흥이 올 겁니다. 그때 은사와 능력들을 다 쏟아 부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추수가 한번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추수가 일어나고 나서 바로 이 시간적인 텀이 있지 않고요. 대환란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 어떤 분은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은혜의 시대 때 마지막까지 즐겁게 놀다가
즐겁게 즐기다가 마지막 끝에 가면 이제 내가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날과 그 시기는 몰라요. 그죠? 예, 모릅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환란이 들어옵니다. 그 대환란은 큰 환란이라고 해서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이제 시험의 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어디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여기서 개역성경에서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적어져 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많은 분들이 속습니다. 이건 개역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요, 헬라어 직역에는 이렇게 안 나왔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준다고 한 거예요. 너를 보호해준다고 한 것이지, 지켜준다고 한 것이지 면한다고 안 나와 있어요. 면하다는 말은요, 아예 그 시험의 때를 안 당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면하다, 한국말로. 그죠? 예. 이거는 중국말로 표현하면 더 쉬워요. 예, 아예 안 당하게 해주겠다 그거예요. 근데 이거 개역성경 지금 성경 번역 잘못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원어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인내를 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만이 주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10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다 환난에 들어갑니다. 큰 환난, 대환난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적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휴거설에 대해서 제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전천년주의였어요. 전천년주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대환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가 있어요. 은혜의 시대가 있고 그다음 대환란이 있어요. 근데 은혜의 시대 끝 무렵에 대환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돼서 올라간다. 이것을 믿는 주의가 전천년주의입니다. 예, 침례교는 이것을 믿지요. 그래서 이제 저도 침례교도였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이제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천국을 갔다 왔는데 이제 제가 그것을 바로 갔다 온 그 다음 날 바로 녹취를 했어요.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는데 이제 네가 본 것을 순서대로 얘기를 해봐라. 너무 봐버린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해서 녹음을 하는데 얘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요. 엄마 있잖아요. 뱃속에 있는 애기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본대로만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임산부들의 뱃속에서 갑자기 아기가 뿅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산부들이 배 나왔다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너무나 많이 놀래서 이제 막 상황이 그렇게 급박하게 벌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설명을 하는데 이 환란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아, 네가 아무리 내 아들이어도 성경하고 다르면 네가 뭐 천국을 100번을 갔다 왔어도 아무리 많은 걸 봤어도 내가 성경하고 다르면 네 말 안 믿어. 난 성경 따라가는 사람이야.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래요. 엄마, 그냥 엄마가 본대로만 말하라며. 그냥 난 본대로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본대로를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그 전에
저희 아들한테 들은 것 말고 다른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분도 천국을 갔다 왔는데 휴거가 이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내가 배웠는데, 그리고 또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신부니까 무슨 신부한테 그런 어려움을 시키겠냐. 설마 주님이 내가 신부인데 신부를 그렇게 환난에 집어넣겠냐.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간증을 들었을 때 그분도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질문을 했는데도 동일한 답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 시간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일을 않고 이틀 동안을 하나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진짜 주님 앞에서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점검을 주님 앞에 좀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다 용납이 돼도 이 휴거가 어느 시점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제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집에서 집에 있는 헬라어 성경이랑 그런 이제 성경만 딱 피고 나머지 책들 싹 없앴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지금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전천년이나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나 이런 설들 주님 싹 내립니다. 전부 내립니다. 아버지,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딱 드리고 앉았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미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했대요.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바울 서신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바울 서신은 교회에게 준 서신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교회 서신에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펴래. 그러니 얼마나 겁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바로 폈습니다. 제가 15장을 딱 폈는데 15장 51절에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읽을게요. 여러분,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 꼭 해결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잘 모르신다면 여러분 다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51절 52절 제가 킹제임스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거기 개역성경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맞지요?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초점이 맞춰졌던 것은 뭐였냐면, 주님이 한 가지 신비를 말씀하시는데 그 신비가 무엇이냐면 모두 잠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변화된다는 거. 지금 휴거의 시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근데 이 휴거의 시점이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이에요. 그럼 초점이 어디에 갇혀 있어야 되냐면 마지막 나팔에 딱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나팔,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한 100번은 넘게 읽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근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마지막 나팔을 몰랐는지 몰라요.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딱 보니까 주님이 저의 시선을 어디다 고정시키냐면 마지막 나팔에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제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언제적의 나팔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계시록 11장의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에 부러집니다. 제가 그거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이제 막 가슴이 떨리기 시작해요. 막 이 말씀을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휴거의 시점이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나팔이란 나팔은 다 찾았어요. 솔직하게 요한계시록으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나팔이란 나팔은 다 찾았어요. 그리고 막 일일이 일일이 원어하고 대조를 막 해서 보는 거예요. 빠져나가려고. 근데 결국은 계시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계시록 10장에 그 7절을 읽다가 11장에가 있잖아요. 근데 10장 그 7절을 읽다가 거기 보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때 하나님의 신비가 자기들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계시록 10장 7절을 읽을 때 제가 얼음이 됐습니다. 얼음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불 때 그때 하나님의 신비, 그 개역성경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비밀.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오는데 그 비밀이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에게 전한 것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그 비밀을 전했어요. 지금 바울이 선지자입니까가 이제 답이어야 돼요. 이게 진짜 바울이 선지자냐, 바울에게 지금 비밀이 계시되어 있었는데 바울이 선지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막 큰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 바울이 선지자입니까? 내가 이랬어요. 바울이 선지자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니까 안디옥에요. 5명의 교사와 선지자가 있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록 11장에 딱 읽어보니까 이제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부는데요. 죽은 자들의 때라고 딱 나와요. 기자님 성경에. 죽은 자들의 때가 임했고 이제 성도들에게는 상을 주고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결국 우리 통과하는군요. 환난을 통과하는 거군요. 그럼 몇 번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그 말이 사실이었군요. 정말 안 믿고 싶었지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한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 주님, 저를 데려가세요. 오늘 데려가십시오. 나 환난 못 통과해요. 나 너무 무서워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무섭다고. 나 못 통과한다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요. 여러분. 4분의 1이면 몇 억인 줄 아세요? 몇 억이나 돼요? 20 몇 억 되죠. 그죠? 그 인구가 죽어요. 근데 우리가 대한람 보면 참 무섭잖아요. 무서운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데려가 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저 지금 죽고 싶어요. 주님, 저 죽게 좀 해주라고. 자살은 지옥 가니까 안 되고. 주님, 죽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음성이 들려와요. 너 참 이기주의다. 네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는다며.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는다며. 근데 대환란 통과한다니까 바로 죽여달라고 하냐? 그건 너무 또 부끄럽잖아요. 제가 너무 뻔뻔스러운 것 같고 주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고 다 받아줬는데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 땅에서 영혼들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혼들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환란에 성도들이 있게 됩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죠. 그지요? 예. 왜 하필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놨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은 그 휴거가 몇 차례에 걸쳐서 나온다고 합니다. 저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간다 하니까 나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휴거죠? 맞죠? 예, 맞습니다. 무슨 다른 휴거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환란이라는 것은 정말 믿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의 때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의 때라고 했습니다. 시험 잘 치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잘 치릅시다. 준비해서 잘 치르면 되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도 안 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믿음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 대환란 때에도 믿음은 여전히 통해 라고 하셨어요. 예, 감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환란에서 살아남을까? 이제 대환란에서 살아남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냐? 믿음으로 준비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어요. 모두 다 죽는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환란이 들어왔을 때 먼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환란이 들어왔을 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 지금도 이런 말은 해요. 지금이 대환란이다 이런 말 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 대환란 시작 안 했습니다. 은혜의 시대 아직 안 끝났어요. 대추수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말에 속지는 마십시오. 예. 마지막 추수 때가까지 와야 돼요. 은혜의 시대 끝까지 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환란에 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대환란에 들어갈 때 군사들이 필요해요. 군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을 주님은 지금 길러놓으라고 했습니다. 환란에서 살아남으려면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군인이 아니고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환란에서 살 수 있는 길은 표를 받든지요, 666 표를 받든지, 예, 안 그러면 군인이 되든지. 근데 666표 받으면 정확하게 3년 반 후에는 지옥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려면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이 올 때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대환란이 온다 이런 말들로 많이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면요, 우리 잠깐 볼까요? 좀 읽어봅시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디 섬이더라? 어디 섬으로 갔다 그러던데, 피지섬인가 어디 섬으로 사람들이 갔대요. 어디 목사님하고 같이 이 환란을 피해서. 여러분, 거기라고 지진 안 납니까? 누구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주님 안에. 주님이 있으란 데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전쟁 난다고 다 떠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누가 지켜요? 전쟁 난다고 떠나지 마십시오. 아멘.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나라를 버리고 가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가봤자 주님 손바닥 아닙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겠습니다. 자,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 예.
자,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가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배교라는 것은 주님을 떠나버리는 걸 배교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WCC가 나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배교가 있습니다. 맞지요? 예. 이제 교회에 배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배교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배신하는 이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출현을 해야 합니다. 맞지요? 지금 적그리스도 출현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대환란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환란 그러는데 지금 대환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네, 은혜의 시대의 끝 무렵입니다. 끝에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어떤 다른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 있다면 빨리 이제 그런 세상적인 것들 그것에만 집중해서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예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물론 주님이 너 세상에 나가서 너 이런 직업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그 일을 해라. 그럼 그 일 하면 됩니다. 아이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그 일 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한테 집 팔으라 무슨 땅 팔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 하고 있냐 이거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장소 있냐, 그 다음에 주님하고 내가 교제 가운데서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시킨 일 잘하고 있느냐 요거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거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계속 믿음으로 행동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느냐?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앉으냐면 성전에 딱 앉습니다. 성전에 여기 그는 4절에 보면 나오죠.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제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지금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모든 물건들은 다 준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고 다 계획을 주셨고요. 제사장까지 지금 다 준비되어 있고요. 제사장 교육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카운트다운이 가까운 거예요. 그죠? 이제는 그분들 얘기가 10개월에서 1년? 그러면 성전 짓는데요. 10개월에서 1년이면. 그러면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요. 이제 성전이 딱 지어지고 나면 날마다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부분은요.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다 나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11장, 12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면 다 있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성전 짓고 나면 이제는 제사가 진행이 됩니다. 매일 드린다고 했어요. 매일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어느 한 날 딱 그 어느 한 날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7년 대환란이라고 말을 하지만 3년 반은 전 3년 반은 평화예요. 제사도 드릴 수 있게 하고 다 하죠. 근데 이 딱 중간이 되면 적그리스도가 딱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자기가 딱 앉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부터는 나를 경배해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경배하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딱 폐지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와!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구나. 이제 이걸 알고 예수가 메시아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요. 그걸 알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계시록 12장에 큰 독수리의 2날개를 타고 광야로 날아간다고 나와 있죠. 예. 그거 제가 그 전에
들었었는데 비행기라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천국에 갔을 때 그 요한계시록을 보여줬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12장을 딱 보는데 그들이 비행기를 타고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당시 2000년 전에 요한은 비행기를 본 적이 없잖아요. 비행기 이런 말을 들어봤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예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화면으로 볼 때는 비행기인 거예요. 네, 저는 그것이 비행기라는 것을 예전에 어떤 분이 천국에 갔다가 오신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여줬으니까 그랬겠죠? 비행기라고. 그래서 비행기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은. 그럼 이 땅에서는요, 이제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이 땅에서는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제사 지내면서 잘 하고 있다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를 경배해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대환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3년 반의 환란이에요.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한때 1년, 두때 2년, 그럼 1년, 2년 더하기 하면 3년이잖아요. 그죠? 한때, 두때, 반때 해서 3년 반을 얘기하고 1260일이라고도 하고 1290일이라고도 말해요. 근데 이것이 그 달력을 30일이나 31일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유대인의 달력은 또 360일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약 3년 6개월이에요. 그 정도 기간이에요. 이게 다니엘서 12장 끝절에 나와요. 거의 끝에. 그래서 이 설명이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는 큰 환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환란은 진짜 전무후무, 앞에도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땅에서 얼마나 큰 환란이겠습니까? 어떤 지진이 조금 난다? 아니요. 그때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들이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그 장면이 자기가 대환란을 본 장면, 지진이 났던 그 장면하고 너무 비슷한 장면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뭐 2012년도인가 무엇인가 영화 제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지진 났던 장면하고 비슷하대요. 근데 제가 그 장면만 딱 캡처해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을까라는. 그래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온통 그 바닥에는 시체가 다 널브러져 있고 그런 상황. 그 무법천지죠. 완전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라는 사건이에요.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보호하신다고 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는 주님이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고 유대인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대환란이 되면 이제 무대는 이방인에서요 유대인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고 말합니다. 예, 지금 잠깐 동안 이스라엘은 완고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완고하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성경에는요, 세 부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있냐면, 유대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고요. 이방인, 헬라인이라고도 말하는 이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이 세 부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교회가 되는 거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대인이나 이방인보다 더 높은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이 높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메시아닉주라고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싶으면 날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경고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대환란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를 많이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냐? 응? 신부니까 당연히 신랑이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를 어떻게 대환란에 넘기겠느냐 이러는데, 여러분, 사도들이 신부였습니까? 여러분, 사도가 신부입니까? 아닙니까? 신부죠. 당연히. 맞지요? 예수님의 12사도는 다 신부였습니다. 아멘. 당연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이 신부인 이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제자의 제자들 다 신부입니까? 예, 신부입니다. 100% 신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도 이제 전천년주의 할 때 신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에 시험에 신부들을 그렇게 넣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신부인데 어떻게 그 어려운 고통들을 당하게 하셨냐 그 말입니다. 사도들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순교사와 유튜브에 보면요, 그 몇 분짜리 안 돼요. 한 3분인가 찬송 나오면서 하는데 진짜 은혜되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죽었는지 다 나와요. 주님의 제자들. 근데 그들 목배임 당해서 죽고요, 불에 태워서 죽고요, 도끼로 찍어져서 죽고요, 피부 껍데기 벗겨갖고 죽고요, 창에 찔려서 죽이고요, 불에 태워서 죽이고. 근데 그들이 하는 말들이 거기 순교사회에 보니까 나의 구주를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도 담대했을까? 그 사자 앞에서, 자기를 뜯어먹는 사자 앞에서도 웃으면서 나의 구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그 모습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그렇게 죽었어요. 정말 비참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보자면 너무나 비참했어요. 여러분, AD 300년에 카타콤에서 살았던 그 제자들,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햇볕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대환란에다 넣어놓는다면 그들이 그때의 삶도 대환란이에요. 여러분, 가장 숭고한 희생이 뭘까요? 생명 주는 거예요. 생명 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거 있습니까?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값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들은 생명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죽기를 자청한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죽기를 자청한다면. 이들은 죽기를 자청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모두 신부예요. 전부 순교당했어요. 이들에게 대환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건 건데.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그렇게 대환란이 어렵게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 환난은 피해가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가.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의 13장 7절도 10절에도 우리 한번 볼까요? 성도들이 있나 없나 한번 봅시다. 정말 저 이거요. 전천년주의 할 때 너무 어려웠었어요. 이 구절 풀기가. 왜냐하면 아니 왜 계시록에는 성도가 나오냐 말이에요. 교회가 없다고 다 유교돼서 없다고 했는데 왜 성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만들까 제가 그랬어요. 자 13장 7절 보세요. 자 짐승 적그리스도가 5절에 나타나죠. 자 보세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5절에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지금 42달이 3년 6개월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죠. 예, 얘네들이 이제 작업을 다 하는 거예요. 이방까지 다스려요. 이방까지. 그러니 무슨 피지점에 간들 여러분 그런 말 믿지도 마세요. 자 7절에 보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라. 지금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래요. 성도들이 나와요. 얘네들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적그리스도가. 자 보세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금 누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지금 이게 환난 상황이에요. 성도가 있단 게요. 성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가 여기 있어요. 14장 12절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대환란에도 성도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까 마귀가 3년 6개월 동안 활동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적그리스도가 활동합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서 나옵니다. 이방인이 적그리스도 안 됩니다. 지금 성전에서 이 사람이 성전에 앉잖아요. 그죠? 예, 성전에 있는데 거기 다니엘서 한번 펼쳐보실래요? 다니엘에 나와 있어요. 자, 11장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다니엘서. 다니엘 11장. 자,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37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 지금 조상이 나와요. 그죠? 예. 그는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이 킹제임스는 이렇게 나와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나 여자들이 원하는 바를 개의치 아니하며 또 아무 신도 개의치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가 모든 것보다 자신을 높일 것임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여러분 성소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제사를 시작하면 누가 그 제사장이 돼요? 레위지파에서 나오겠죠. 그죠? 우리가 구약 보면 알잖아요. 성전에서 일할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을 다 강아지로 여겨요. 개로. 그죠? 예, 개로 여겨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는 존재들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그룹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성전에다가 딱 아까 아침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속았구나를 아는 거죠. 속았구나. 그러니까는 이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서 나옵니다. 다른 나라 어떤 유럽의 왕이 적그리스도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는 이런 질문이 오는데 아니에요. 유대인이 나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당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가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표 666표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666표 그 베리칩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참 이분은 깨어있다고는 하는데 갑자기 베리칩은 그것은 진짜로 666표가 아니다. 666표는 어떤 영적인 어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여러분 절대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기면 긴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그동안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분이 성경과 같으면 받아들이시고 성경과 다른 건 절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적어져 있냐면 계시록에 666표는 짐승의 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마나 오른손에 받는다고 했어요. 그죠? 그 표는 어떻게 된다고요? 매매할 때 쓰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칩을 몸에다 심어요. 칩을 몸에다 심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칩으로요. 장악을 할 거예요. 사람들을.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칩을 하지 않고 뭐 홍채인가 뭐 눈에 하는 거 그걸로 이렇게 해서 또 문을 통과하기도 하고 손으로 이렇게 지문해서 들어가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칩을 심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지금은 그 칩을 받아서 쓴다고 칩시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어느 시점에 딱 가게 되면요. 이제는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이걸로 사람들을 다 조종할 수가 있어. 왜 사람들이 칩을 심어요? 어떤 분이 저희한테 연락이 와갖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칩을 심는데요. 그것이 칩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조그만 요런 건데 몸에다 했는데 그럼 그것이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그 현장에 들어갈 때 이렇게 손을 뭐 검사하고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를 다 알게 되고 그런 거래요. 예, 맞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예. 강아지에다 뭐 집어넣으면 그거 추적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 아들이 그 대환란 때 상황을 봤는데 어떤 건물이 있었대요.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서 칩을 준대요. 칩을 집어넣는 거예요. 칩을 집어넣는데 그 집어넣는 그 칩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머리가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금 그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칩을 갖고 오니까 받고 나오니까 조종당하는 사람처럼 정신이 이상해진 거 있잖아요. 그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무엇으로 이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칩이에요. 이게 666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666은 어떤 허상인 것처럼 어떤 영적인 거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적인 것들이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천사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눈만 열리면 바로 옆에 있는 거 다 보입니다. 그런 거예요. 666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한번 보세요. 보셔야 돼. 13장 펴 보세요. 계시록 13장. 자,
16절, 17절, 18절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예, 여기 보면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이제 바코드 심을 거예요. 여기다 심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뭐 받았는데 괜찮던데 이게 뭐 의학계 뭐 의술 때문에 이거 뭐 해야 된다고 하던데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통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이 분야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떤 영적인 것이야. 그리고는 그냥 허상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갑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666표를 받은 사람들의 나중이 어떻게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14장 보세요. 자, 14장 9절부터 자,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여러분, 끝나요. 3년 반 편하자고, 3년 반 대환란에서 음식 사 먹고 병원 가는 것 편하자고 표를 받아버리면 3년 반 후에는 정확하게 어디예요? 지옥불이에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럼 3년 반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해요. 견뎌야 합니다. 어떻게 견딜까요? 쌀 사놓고 어디 가서 숨어서 기다릴까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 어떻게 이렇게 대환란은 있다는 것을 아셨다면 이제는 그러면 대환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환란에 있을 때 먼저 먹을 것이 있으면 표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맞지요? 예, 먹을 거 있으면 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고 주님 계셨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런 기적들이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그죠? 예. 보세요. 주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당시에 제자들이 많은 기적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그거 아냐? 나랑 같이 있었을 때는 제자들 안에 내가 있지 않았어. 나는 제자들 밖에 있었어. 근데 너희는 지금 내가 너네들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24시간 동행이 불가능했어요, 주님은. 근데 우리하고는 지금 24시간이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그 믿음으로 그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 빵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거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다 해내야 합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성장시켜야죠. 믿음 성장시켜내야 돼요. 성경이 그러면은 그것 그대로를 믿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게 이제 빵이 만들어서 먹을 것이 해결됐어요. 자, 그러면 몸이 아파. 왜 우리가 칩을 받아요? 표를 받아요? 병원 가려고. 근데 몸이 아프면 지금부터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을 배우게 된다면, 그죠? 그러면 병원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예. 저는 그 약 안 먹은 지도 너무 오래됐고 병원 안 간 지도 오래됐어요. 근데 평소에도 믿음으로 치유를 받아요, 혼자. 그런데 믿음으로 치유받는 사람이, 제가 대환란 된다고 해서 어디 병원을 간다고 표 받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사는데 그럼 그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은혜의 시대지만 믿음으로 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사는 거나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거나 똑같아요. 어차피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대환란 때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해결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의 시대 때 너무나 세상 것을 즐기고, 자 보세요. 아프기만 하면 병원 달려가. 지금 이러고 살다가 대환란 딱 들어갔어. 표 없어. 아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을 키우자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아프더라도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을 훈련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대환란 때도 여전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가 그거 믿냐? 그 말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그걸 믿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되면 어려움 없어요. 대환란 때 누군가 가족들을 살려야 돼. 근데 기름이 없어. 자동차가 굴러를 못 가. 어떻게 해서 저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할까? 여기 목포에서 오신 분도 계시는데, 자, 나는 수원에 있어. 근데 목포에가 가족이 있어. 우리 가족들이 굶어 죽었는지 어땠는지를 몰라. 어떻게 해야 될까? 왜냐면 기름을 살 수가 없어. 666 표가 없으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동차도 무용지물이죠. 대환란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 필요가 없어요. 돈도 휴지 조각이에요. 돈도 쓸 수가 없는데, 물건 살 수가 없는데요. 표를 받아 666 표 아니고서는 절대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돈도 필요 없어. 집도 필요 없어. 에? 어떤 것도 안 돼요. 자동차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 이동해야죠. 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허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허상을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간 이동해서 가야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고 했죠. 그죠? 예. 영들은 어떻게 다녀요? 순간 이동해서 다 다니잖아요. 천사도 마귀도 다 그렇게 다닙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대환란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게 해서 이동해서 가서 거기서 먹을 것들 해줘야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먹을 것도 만들어서 주고 아픈 사람들 안수해서 낫게 하고 그리고 또 날라와야죠. 여러분, 이게 어떤 허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허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만 있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믿냐는 거예요. 믿냐는 거. 항상 우리는 나는 육체야.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새끼 먹어야 돼. 난 8시간 자야 돼. 항상 그 생각이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 다 깨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뭐라고 적어져 있는지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럼 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걸 딱 믿어버려야 돼요. 다른 것들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대환란을 준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을 키웁시다. 믿음으로 삶을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실현하면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를 다 믿어버려야 돼요. 만약에 내 말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말이 달랐다. 그럴 때는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빨리 보시고요. 성경이 내 말이 맞다. 성경과 내 말이 맞다. 그러면은 이쪽 걸 붙들어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의 말이 성경하고 맞다.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하고 같은 것만 붙드십시오. 아셨죠? 성경과 내 생각과 성경이 다르다. 그럼 빨리 내 생각 버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성경만 딱 붙드는 것이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대환란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허황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늘려가면 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여러분 성경에 다 적어져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에 대해서도 말했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다 살아남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십시다.